오늘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 일곱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들의 일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던 현존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은 누트라 여신,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들이 하늘의 신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원하면서 그들이 짓게 되는 농사, 그들의 어떤 기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도록 그들이 간구했던 모습들, 그들의 삶의 일상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고 다른 헛된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이러한 일상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게 된 나의 죄악된 모습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모든 신앙,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7번의 재앙이 있은 이때에 드디어 바로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닐 때는 어떨까요? 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죄인임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계신다라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지,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의 회개를 살펴볼까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this time, 지금은,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도를 보면, 이전에는 내가 죄인 아니었다, 나 죄 짓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가진, 바로가 가졌던 내가 이번만은 죄인인데라는 이런 이번만은이라는 이 편협한 인간의 죄의식, 내가 늘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죄인인 거를 까먹습니다. 그거는 뭐 40대, 20대,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자기의 죄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내가 늘 항상 죄인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의 바로와 같이 이번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아주 좁고 편협한 이 마음, 그런데 사실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가 갖고 있던 진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변덕을 또 부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얄팍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 우리가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정말로 참된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의식을 가졌던 성경 속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과거형이 나오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현재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거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시점과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죄인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깨끗게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범죄하고 또 무너지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나의 죄성, 그 죄의 위기 가운데서 날마다 깨어 있어 이것들을 잘 방어하고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허무한 마음을 안고 돌아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바다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오죠.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절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태까지는 이랬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순종을 잘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왜 그가 갑자기 주님 앞에 그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순종 잘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것 하나 터달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가 명령하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는데 왜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잡혀있던 인간의 죄성, 그 내가 늘 죄인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애초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음도 아마 부담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너무나도 불변의 진리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묶여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 시간에 내 인생이 그냥 멈춰진 채로 그냥 계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난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오늘 2021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무슨 죄를 꼭 져서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까? 그냥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같은 사람들, 그 안에서도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목사니까 좀 억눌러야지, 그런 적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나도 죄인인데라는 이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두 번째,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바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내게 속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것, 내가 왕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모습들, 자신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자신감은 참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러한 자신감은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에서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마음이 뒤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일상의 염려, 자신의 위치적인 염려, 자신이 안고 있는 염려들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내렸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살 때 제가 우박을 2번 맞았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그대로 이제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 우박을 맞았는데, 태어나서 우박의 한 복판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박을 피하려고 나무로 대부분 이렇게 나무 밑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2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우박이 쏟아졌는데 정말 세상이 막 갑자기 하얗게 되듯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에 저도 살고자 나무 밑으로 차를 옮겨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제 차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동차의 프레임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모든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어떤 생각이, 차 안에서 한 5분 정도 내리는 그 우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간다고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서 차를 올려서 나무 밑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그 정도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들이 처한 이 현실, 애굽 땅에 내렸던 이 우박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같은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일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박이 계속해서 내리니 멈추지 않으니 일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도 망가졌을 것입니다. 지붕이고 뭐고 다 많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안에 바로는 백성들을 걱정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나라의 경제와 자신의 나라의 그러한 것들을 더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려나? 이런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셧다운되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애굽 땅에 놓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의 마음 가운데 너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알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성이었습니다. 죄악된 모습.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3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무엇이 죄인지 분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왜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인정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하는 것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두려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였던 두 번째 모습, 바로 여호와의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십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인정하심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의 마지막 모습은 겸손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호와를 향하여서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30절 말씀에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바로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라, 쟤 변심할 것 같은 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밖에 나가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를 떠나 성을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모세는 스스로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셨던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는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알렉산더 대제, 그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의 관 가운데 손을 펴겠다라는 그것, 이것은 내가 붙잡고 살아온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기도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펴는 것, 이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일하십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 7년 동안의 성전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열왕기상 8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그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간구했던 것,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죠.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 배웠던 그러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안다고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 안다라고 툭툭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 둘러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조금 알면 그거 더 안다고 티를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속성이 드러냄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34절에 보면 그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사한 인간. 근데 그것이 그냥 간사한 게 아니라 한 지도자의 간사함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에게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와 함께하는 애굽의 신하들 죄다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부전자전과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겸손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가, 내가 어떠한 자리까지 공부를 하였는가. 저도 인생 얼마 안 살아봤지만 가방 긴 거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거랑 예수 잘 믿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40 조금 넘은 저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고백들 어떻게 해요? 은혜의 고백, 진솔한 고백, 하나님 앞에 성토되어지는 그러한 고백들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7번의 재앙을 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오늘 말씀 35절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전히 완악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기 소망합니다. 뇌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내 죄성에 대한 전혀 인식됨 없이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케 하옵소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